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죠. 성부와 나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6번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등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격이라는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본성 또는 이제 본질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위격, 그리고 이제 위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독립된 인격체를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또한 생각이 있고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 하나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 독립된 위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개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 이런 명령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나타나고요, 아들이 있고요, 성령 세 분이 있죠.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곧 누구를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세 분의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계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모든 그 신학적인 또한 기독교에서 가장 어렵고 신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독립된 인격체가 3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신비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은 신비해요. 어떤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광경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요.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세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예요. 근데 이분들이 몸체가 동등하고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셋이 하나다 해서 삼위일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개가 하나,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요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것인데 이것은 뭐야? 합하여 하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언급하는 게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우리가 아까 답변의 모습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 분이 한 몸이시고 하나이시고 모든 영광도 동등하시고 모든 권위 또한 모든 그 능력도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게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태양 있잖아요.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을 단순히 뜨겁다라고만 표현하진 않아요. 열을 뜨거운 열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만 가지고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뜨거운 열만 가지고 태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요 항상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이란 표현을 써요. 하나님 당신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다음에 성령 모두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또한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서도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 복수로 많은 사람들 세 분의 하나님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분들은 독립체예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절대 혼자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실 때,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단순히 창조의 성부 하나님만의 그 창조를 하신 게 아니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드러나듯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가 모두 다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창조부터 지금의 모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음악적인 부분이에요. 소리로 우리가 화음 있죠. 화음. 우리 기타 치신 분들은 이제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코드는요, 반드시 세 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세 음은요, 다 독자적인 겁니다. 도, 미, 솔. 이렇게. 독자적인 거예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들어야지만 그 화음이 아름답게 한 그 코드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 분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합력해서 구원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한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리를 우리가 왜 믿고 왜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무슨 중요한 일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처음 공동체를 이룬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아담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하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니 그게 좋은 거예요.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워서 더 좋은 하와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화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늘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화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예배는요,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외치잖아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할 때 함께 일하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보시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서로 화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죽도록 사랑하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해보니 그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연합을 이야기라고 써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연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요, 그냥 혼자 두시고 혼자 일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도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셋 짝지어서 보내셔요. 연합하도록요.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요, 그냥 혼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는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내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는 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 넘어짐이 혼자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과 누가 옆에 2명, 3명이 있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부축해서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연합해서 일어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우셔서 교회에 나와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단순히 당신이 안 해본 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행해 보시고 먼저 앞서 가시고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요, 우리들의 길을 미리 예배하셔서 평탄한 길로 예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속사역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심령 안에는 신격이 있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요? 사람으로서는 그 모진 고초와 고난과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구속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화목하며 더 나아가서는 화합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늘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걸어가면요. 매 순간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지게 되죠. 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면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생활, 그것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품고 섬기고, 이것이 바로 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점점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굳게 서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